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지금 아내들에게 또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때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남편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이유는 뭐냐? 아내의 행실, 아내의 행동에 따라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가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냐 하면 그가 그럼 너희의 두렵고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깨끗하고 바른 행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과 살지라도 그의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라. 그 이유는 그 아내의 행실, 어떠한 행실? 항상 두려워하며 가정을 지키고 정결한 행실 때문에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지금 말하는 그런 취지가 뭐냐 하면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또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귀한 보석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외모로 치장하는 것보다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온유하고 아주 고요한 평안한 심령, 안정된 마음으로. 그것이 뭐냐?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는 온유하고 아주 고요한 안정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예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내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으로 단장했다. 이러면서 속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지금 아내들에게 사라와 같이 하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을 주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했습니다. 부르기도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 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성의 기준이 아니고 선한 분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살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놀랄 일이 많죠. 그러나 그런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너의 아내와 가정을 잘 지키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잘 알고 그 아내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거하며 살아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하니까 구원을 같이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내와 동거를 하며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잘 함께 동교를 하며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와 함께 생명의 은혜, 구원이죠. 영생을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함께 돈독하게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베드로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방인 기독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가정도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또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에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알고 지내는 모든 이웃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사랑하며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 우리의 그 상처받은 그런 일을 그대로 아니면 두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더욱 기도와 또 원수가 목말랐을 때는 마실 것을 주고 배고팠을 때는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경우에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이런 말씀을 또 시편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베드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논리적, 우리의 사고로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꼭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기란 참 힘듭니다.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쉽게 저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정말 몸부림이 있어야지 이것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몸부림이 그를 통해서 그 원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믿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은 뭐냐? 이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구원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들,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같은 핍박과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것보다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평안한 날을 보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말을 조심하라.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 입술로 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을 모해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것이 기본이 첫째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첫째, 남을 음해하고 남을 미워하면서 그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부터 빛이라. 그러면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화평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악에서 떠나야 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된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의인의 간구를 지금 귀 기울이신다. 왜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입술을 항상 조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미움이 많이 올라오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도와달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